자,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마음을 정돈하시고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올려드리심으로 월요 새벽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의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는 거룩한 주일로 생명을 다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 일주일 시작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영광 안에서 은혜의 보호자 안에서 생명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한 분 한 분을 또 생명 주셨고 은혜 주셨고 역사하신 하나님 한 분 한 분의 삶을 성령으로 돌보아 주옵소서. 어제 주일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 가지 당하는 고난들, 시련들, 고통들 그걸 통해 하나님 옛자, 옛사람이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는 싸움 가운데 이제는 새 사람, 새자,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영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오늘 생기로, 생명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불과 같은 성령님, 성령의 불덩이를 주옵소서. 생수 같은 성령님, 심령 깊성부터 생수의 강을 넘칠 수 있도록 오 성령 이 새벽에 역사에 주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 궁히 여겨주시고 윤석열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국회의원들 믿는 국회의원들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법을 만드는 것은 너무 중요함을 봅니다. 하나님 좋은 법을 만들 때 특별히 악법들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같은 이런 악법들 관련 법안들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성령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을 궁히 여겨주시고 김정은 정권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 십자가로 복음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전세관의 성도들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전세관에 나가셔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사역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선교사님들마다 하나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돌보아 주시고 사역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좋은 그 목적대로 결실들이 맺을 수 있도록 많은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 마지막 때에 대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이 새벽에 교회들마다 불을 밝히고 하나님 온 마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교회마다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교회가 교회에서 기능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로서 온전히 기능을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들을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 살아있는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이곳을 통해서 놀라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사오니 이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살아있는 교회를 기름 부어 사용해 주옵소서.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 통해 나타나는 그러한 일들이 나기를 원합니다. 귀신이 쫓겨가며 질병이 치유되며
문제들이 풀어지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나타나는 걸 나오니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또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좋은 동역자로 브리스라 같은 좋은 동역자도 세워질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한 분 한 분 예비할 때 하나님 하늘 음성이 들려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깨달아지길 원합니다. 깊이 말씀을 통해 오늘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의 역사에 나길 원하오니 성령 역사에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좋으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오늘도 하나님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한 영혼 가운데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하늘 음성이 들려지게 도와주시고 온 영혼 육에 말씀을 통한 생명이 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종 또한 생명을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모함이 있으면 만남이 시작된다. 사모함이 있으면 만남이 시작된다. 첫 번째 시간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와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깊이 만난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하신 일이 제자들 선택하신 거예요. 제자.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건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기를 일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 제자 선택하신 제자를 많이 선택한 게 아니라 소수. 몇 명이요? 12명.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보세요.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면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우리 같은 거 그렇잖아요. 많이 한 100명, 120명 해가지고 그 중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거고 분명히 있으면 실패한 사람 나왔죠. 가른자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택을 하는 것을 한쪽을 포기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이 소수에 우리는 항상 많은 것을 찾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에 막 크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다 대교에 다른 보면 여러분 보세요. 다 청담대교, 영동대교, 자강대교 다 대교. 뭐든지 큰 차, 큰 집,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너무 눈에 보이는 거 치중하지 마세요. 내실을 기해야 돼요. 내실. 양보다 더 먼저 질을 잘 여러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면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믿음을 만드셔야 돼요.
예수님은 12명만 택하신 거예요. 12명 돼서 뭡니까? 지금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가 된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이 방법은 우리가 생각할 때 선택이라는 것을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항상 선택할 시간에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 뜻입니까? 여러분 선택은 다른 것을 포기하는 거거든요. 뭔가 내가 하려고 할 때 항상 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포기하고. 여러분 제가 결혼했죠? 저는 대한민국의 모든 여자 중에 결혼하시는 나이의 여자 중에 딱 저희 아내를 선택을 하고 나머지 다 포기하는 거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고. 선택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뭐 합니까? 후회하잖아. 후회. 아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들이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있어야 됩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이 소수를 선택하셔서 예수님이 선택하시는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 동안 사생을 하셨어요? 30년 동안 따지면 준비하시고 3년 동안 사역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11조 같은 거예요. 11조가 10분의 1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30년 동안 세상에 준비를 하시고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죠. 3년 동안 사역을 살펴보면 많은 군중들과 같이 있는 시간보다도 예수님은 이 소수인 12명과 같이 공동체 생활하면서 그래서 책상에서 교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이들과 함께 때로는 병자도 고치고 바람도 잔잔케 하면서 때로는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면서 또 죽은 자도 살리면서 실제 삶 속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뭐가 문제입니까? 제 문제가 책상 탁상에서 뭔가 정책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왜 현장에 가서 보고 어젠가 제가 기사를 봤는데 LG 사장님인가? 이분이 좀 감동스럽더라고요. 서대문점 대리점에 가갖고 같이 에어컨을 AS를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정말 멋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책상에 앉아갖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있으면 실제 이 제자들과 함께 훈련시킬 때 강의실보다는 같이 실생활 가운데 같이 생활하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교육시킨 거예요. 우리도 항상 해야 될 게 뭐냐면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그래서 하나씩 이루어 나가야 돼요. 자, 예수님 부르신 제자를 보면 먼저 여기 요한복음에는 4명이 나와요. 다른 12제자를 쭉 부르시지만 여기는 부르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렇죠? 저기 누구 불렀습니까? 안드레. 그 다음에 누구요? 베드로. 그 다음에 누구요? 오늘 본문에 보면 빌립. 그 다음에 누구요? 나다나엘. 4명만 나와요. 여기는. 자, 대표적인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안드레는 어떻게 합니까? 세례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스승이 양도해서 스승이 보내주죠.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죠? 근데 또 세례요한은 예수님이 가 계신 곳을 안드레는 예수님이 가 계신 것을 보고 집에 와서 누굴 전도합니까? 제자로 자기 형을 전도해요. 베드로를. 그 베드로는 그래서 안드레는 세례요한이 전도해서 제자가 됐고 베드로는 가족 전도로 제자가 됐고 그렇죠? 그 다음에 빌립은 직접 예수님이 만나세요. 그리고 또 나다나엘은 누가요? 빌립이 전도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4명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보면 그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 보면 뭐라면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다나엘 전도할 때 여러분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실제 뭐예요? 봐야 돼요. 우리 살아있는 교회가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시고 저희 안에 다 예수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러면 무슨 역사를 해야 됩니까? 교회는 복음서 같은 역사를 해야 돼요. 교회는 실제 예수님이 하셨던 이 복음서 같은 역사가 교회에 지금도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에요. 설교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귀신이 쫓겨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문제가 풀어져야 돼요. 왜?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사랑하는 교회는 복음서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통해서 뚫고 나타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저 예수님이 계시고 여기서 예수님이 임재해 계시고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런 역사가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빌립이 나다나엘 전도할 때 와서 보라. 누굴 봅니까? 예수님을 본단 말이에요. 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봐야 돼요. 교회는 여러분 프로그램을 보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굴 봐야 됩니까? 예수님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와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올 때 여러분들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교인에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교회 와서 예배를 한번 드려주는 여기 멈추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뭐가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이 12제자와 같이 내가 예수님의 비전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이거 보세요. 안드레도 누굴 전도합니까? 베드로를 전도하죠. 또 빌립도 누굴 전도합니까? 나다나엘을 전도하죠. 그래서 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먼저 이 교인, 그러니까 교인과 제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내가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훈련을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서 성도가 되어져서 성도는 뭡니까? 거룩한 우리가 성도거든요. 그러니까 교인만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명나무학교도 잘 배우시면서 기도를 통해서 기도 훈련도 받으시고 기도 훈련도 받고 그래서 영적으로 열려지고 생명나무학교를 통해서 말씀이 더 깊이 생명으로 임하고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이 되자면 쓸 수가 없어요. 군인도 마찬가지죠. 군인 훈련하자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잘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까지 못했었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한미연합훈련, 한미연합훈련 너무 잘하는 거예요. 육해공군연합훈련 해야 돼 훈련을 군인들은. 왜? 실제 그래야 전시에 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으로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지금 누굴 뽑아요? 제자들. 이들을 뭐예요? 3년 동안 집중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뽑아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뭔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예수님 믿으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되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되는 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여기 나온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우리 여기 보면 자 여기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여러분 사람 낚는 어부가 되려면 아무나 됩니까? 어부는 잔뼈가 굵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어부가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고기 잡는다고 해서 고기가 잡힙니까? 끊임없는 시간을 통해서 많은 시간을 들여가지고 훈련한 거거든요. 따지자면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훈련해야 된단 말이에요. 훈련하지 않고 절대 어부가 될 수 없어요. 사람 낚는 어부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쓸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가 되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그래서 뭡니까? 결국 예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 되겠죠. 준비된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가 나를 따르라. 네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한번 펴보세요. 16장 24절.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마태복음 16장 24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16장 24절 마태복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게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너가 날 따르기를 원하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냐? 그러면 여기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분명히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을 하기 어려운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뭡니까? 내 안에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왜요? 옛자와 옛사람과 새자와 새사람이 끊임없이 싸운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전쟁터. 그 고난이죠. 자체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갈등이죠. 괴로운 거죠. 결국 제자가 되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과 같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빌립을 보면 자 오늘 본문 1장 요한복음 1장 43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라 하시니.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기 이 단어를 보시면 예수님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직접 빌립을 만나서 부른 모습을 볼 수 있죠. 두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보세요. 자, 빌립을 만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신 수도 있고 아니면 갈릴리로 가는 가운 도중에 빌립을 만날 수도 있고 목적은 뭡니까? 결국 빌립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뭡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금 빌립을 부르시기 위해서 계획하시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그냥 태어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면 부르세요. 예수님 믿게 하세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으로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한 분 한 분 분명히 하나님의 부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는 것은 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응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가능하면 뭡니까? 넓은 길 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은 좁고 험난한 아까도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고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따라야 될 길이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가져야 할 마음은 내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이 아니구나. 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고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보세요 여러분. 종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자,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넓고 문이 크기 때문에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작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길이 좁고 협착하고 문이 좁은 곳으로 들어간 거 비슷한 거예요. 그럼 말씀대로 살기가 쉽습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몸의 행실을 죽여야 돼요. 여러분, 간단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근데 우리가 감사한 게 뭡니까? 뭘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걸 봐요. 이데올로기, 사상. 젊었을 때 잘못 길을 들여가지고 좌파 사상이나 공산주의나 그리고 저런 중동 같은 데는 뭡니까? 9.11 테러같이 그렇게 잘못된 사상이 됐기 때문에 그 쌍둥이 빌딩이 그 비행기를 몰고 와갖고 어쨌든 자살 테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잘못된 사상이 물들어서 정말 젊음을 다 낭비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잖아요. 또 그 종교 중에서도 잘못된 이 이단에 빠져가지고 종교의 노예가 돼서 폐가망신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잘못된 사상이나 가치나 종교나 이러한 교육이나 이런 거에 빠져가지고 일평생을 저는 실제 봤어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인데 이 신천지에서 뭐 자기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하는지 몰라도 이 대학교에 가가지고 동아리에서 빠진 것 같아요. 빠졌는데 신천지에서 다니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한 번간 빼냈거든요. 또 간 거예요. 빼냈는데 또 가갖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교회 앞에 와갖고 1인 시위 있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글씨 써갖고 가만히 서 있는 거 교회 앞에서. 내가 보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저보라 도와달라고 하는데 아무 얘기도 안 돼요. 여러분, 이단 사상이 엄청 무서운 거거든요. 그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근데 그렇게 젊음을 낭비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잘못된 정치 사상, 이데올로기, 좌파, 공산주의 이러한 것을 진리로 착각하고 시간을 다 낭비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몸짓게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때가서 부르셔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그렇게 잘못된 이단이나 아니면 이데올로기 사상을 가지고 인생을 송두리째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망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린 그러나 보면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복음은 여러분 정확한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 하나님은 신 중에 가장 큰 신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인 하나님 아버지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악한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불행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자식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자식들을. 근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아버지예요. 그래서 자기들을 몸짓겨 피 흘려 죽여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 이것보다 선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기들을 죽여서 원수 같은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아버지가 우리를 뭡니까? 자녀 삼아주셔서 너는 이제 더 이상 마귀 노예 죄종 아니야. 너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뭡니까? 남은 여생 보람 있게 사셔야죠. 가장 가치 있게 사셔야죠. 오늘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자,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펴놨죠? 4장 19절.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마태복음 4장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초청 메시지가 마태복음 4장 19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주시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따라와라. 베드로와 같이 여러분도 뭡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원하세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준비가 되면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진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말씀에 적으면 뭡니까? 사모하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이 빌림을 부르듯이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의도하시고 갈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 만나 부르셨듯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을 부르려 하시는 거예요. 의도하시고.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뭡니까? 넓은 길은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문은 크고 길이 높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협착한 길이에요. 그러나 보니까 이게 생명의 길이라면 생명의 길.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잘못된 종교에 빠져서 그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 뭡니까? 정말 바른 진리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사모함을 좀 가지십시오. 나도 하나님 제대로 훈련되어져서 하나님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 자신을 부인해라. 그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새벽에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제 주님, 내가 남은 여생 주님 이제는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모를 때 너무 허송세월을 많이 보냈거든요. 허송세월을 너무 많이 보냈어요. 허송세월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생명을 만났어요. 내 인생을 불꽃으로 태우고 싶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이제 50대 벌써 중반입니다. 그렇지만 저 하나님 써주십시오. 저를 비셔서 써주십시오. 그래서 저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도 해요. 제가 가는 길이 조금 문이 좁고 좁은 길이고 협착한 길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에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이게 좁은 길의 방법이에요. 내가 훈련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훈련되지 않으면 절대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빚으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오늘 하루 빚어지십시오. 성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나를 써서 복종시키고 하나님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진리인데 여러분 이 진리를 갖고 있는 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단에 빠져갖고도 자기 일생을 바치고 재산을 다 바치고 정말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 불쌍해. 제가 볼 때는 나는 신천지에 빠진 사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빠진 사람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통일교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 너무나 불쌍해요. 막 길에 서갖고 여호와 증인 같은 경우는 서갖고 이렇게 둘이 서 있어요. 여자 남자 서 있고 뭐 여자 서 있고 그래갖고 이렇게 판 들고 판 앞에 놓고 가만히 서 있어요. 그러면 파스에 뽑아가라고.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젊은 청년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짜도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는데 우리는 진짜인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예수님 제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훈련되어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를 원해. 너 죄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 십자가를 지고. 네가 가는 길은 넓은 길은 아니야. 좁은 길이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주고요. 빌림을 부르셨듯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하나님. 근데 하나님 부르신 길은 분명히 넓은 길은 아니에요. 큰 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고난이 옵니까? 야 좁은 길이야. 가르쳐주고 고난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 좁은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빚어지는 거예요. 정말 생명을 가지고 영혼 살리며, 여러분 동일한 삶이지만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저의 삶이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저도 하나님 남은 여생 그냥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좀 빚어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낚는 업으로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며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사용해 주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여러분 진리는 진짜 복된 진리예요. 정말 여러분들은, 저를 비롯해 여러분들은 행복한 거예요. 왜? 잘못된 이단에 빠졌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잘못된 이데올로기나 공산주의나 빠졌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 그리고 중동이나 이런 테러리스트 같은 이러한, 저는 그 문바이라는 그 정확히 기억 없는데 그 어떤 인도 영화 같더라고요. 그 지령을 받아갖고 막 하는데 막 호텔에 있는 사람을 다 쏴 죽이는 거예요, 총으로. 근데 그게 그들은 신성한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원래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경우 뭐가 하냐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여기서 이게 성전이다, 사람들 다 죽이는 것이, 그러면 네가 천국에 가서 미녀들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그럼 말이 됩니까? 사람 다 쏴 죽이면, 아니면 자살 폭탄 데리고 갖고 왔고 같이 폭발해 죽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동에 있는 그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왜냐면 그렇게 자기가 자살 폭탄 테러를 가지고 폭탄을 다 터뜨려갖고 죽으면, 자기가 얘기하는 극락 천국에 가서 미녀들 팔짱 좌우에 막 놓고 그렇게 흥청망청 살 수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걸 믿어요.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 이단 진리를 믿는 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누가 자기를 위해 죽었습니까? 누가 인간을 위해 죽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근데 엉뚱한 걸 믿냐면 난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자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진리인데, 여러분 왜 이 가짜도 이렇게 사는데 왜 진짜가 못 사냔 말이에요, 진짜가. 여러분 진짜답게 삽시다. 진짜답게 우리가 살아보자고요.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사모함이 있으면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사모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아직까지 예수님이 못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체험이 없습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진짜답게 살고 싶은데 믿음이 약해요. 체험이 부족해요. 저를 깊이 만나 주십시오. 그래서 만나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가시지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또 두 제자를 부르시는 가운데 빌립을 부르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 그냥 우연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이고 문이 작고 길은 협착하지만 하나님 또 험난한 십자가의 길이지만 이것은 생명이기에 진리이기에 이 길을 주님 기쁨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교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에 이제는 훈련되어져서 제자로서 하나님 이제는 남은 여생 하나님 복음을 위해, 영광을 위해, 진짜 진리를 위해 하나님 우리가 남은 여생을 불꽃 태우듯 태우며 살기로 합니다. 하나님, 가짜도 저렇게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는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넓은 문, 문이 크고 길이 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 좁은 문, 그리고 길이 협착한 생명의 길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멸망의 길이 아닌 한 분 한 분이 생명의 길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는 때로는 하나님 힘듭니다.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됩니다. 순종하면서 훈련하면서 믿음을 세워줘서 한 분 한 분이 남은 여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원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나오다 도종한 청년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새벽에 찾아가 주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 한 영혼 한 영혼 다시 와야 되겠사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날 한 분 한 분 주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 한 분이 좁은 문, 좁은 길 협착하지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또 빚어지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쓸 수 있는 좋은 그릇으로 세워지는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모함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 새벽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한 분 한 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에서 하나님 허송세월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는 영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옳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의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내가